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석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정한 길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이야기하시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울 때 많아요, 그죠? 네. 빨리 주님 모셨으면 좋겠어. 아멘. 인생살이가 말이에요. 참 어려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헷갈릴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멘.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인생살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선아 안나가 학교 수시 원서 넣었거든요. 어느 학교를 넣어야 되는지 또 그 학교에서도 학과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참 헷갈려 이게. 왜냐하면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답이 안 나와 있어요. 답이 안 나온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수학처럼 해답이 쫙 나와 있어서 공식을 풀면은 그 해답이 딱 나오면 좋은데, 아니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이 내가 선택하는 학과에 몇 놈이 들러붙을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응? 나보다 잘하는 놈이 내 앞에 적으면 들어가는 거고 나보다 잘하는 놈이 내 앞에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게 인생이더라고. 그게 인생.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앞서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앞에 가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 고민할 게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뒤돌아갈까 뭐 그럴 걱정이 없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여기서 머물러라 그런 사인은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서요. 그럼 거기서 그냥 머무는 거야. 장막 치고. 고생은 됐겠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됐겠어요. 참 광야 생활 어려웠을 거야. 낮에는 그 광야에 나무 그늘 하나 제대로 없고 밤에는 뭐 따뜻한 토굴 하나 없는 데서 낮에는 그 햇빛을 다 받으면서 행진해야 되고
그때는 무슨 선크림도 없었고요. 양산도 없었어. 그냥 또 쏟아지는 햇빛 다 받으면서 강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밤이면 또 추워가지고서 참 내 하나님은 신기하시죠. 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가지고 밤에는 추우니까 가운데에다 히터 불 기둥을 쫙 올려가지고 거기 동그랗게 따뜻함을 누리면서 쉬게 하시고.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한테도 구름 기둥 주세요. 나한테도 불 기둥 주세요. 아니, 대학 원서를 쓸 때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쪽에 램프를 탁 켜주시면 얼마나 좋아. 여기야 띡.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누구를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신 거냐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야. 우리의 불 기둥이야.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계속 그 친밀함을 더 깊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기도하다 보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다가 이쪽을 기도하면 이쪽이 마음이 편하고 기뻐. 그런 그 길이에요. 그 길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이고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평화 딱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늘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점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느끼는 게 점점 더 뚜렷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구하여서 너희 안에 있게 하셔서 언제까지 있게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이라는 말은 영어로 different를 쓰지 않고 another를 썼어요. another. different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과 강아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건 different. another는 같은데 또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데 또 다른 하나. 핸드폰이 제가 아이폰 14를 갖고 있는데 이거 똑같은 다른 거 또 다른 하나는 언어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삼성폰을 갖고 있을 때는 디프런트를 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이라고 할 때 언어들, 자기하고 똑같은 또 다른 하나. 그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야, 내가 갈 길 알지 못하겠는데 맨날 헤매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앞에 성령께서 계셔요. 그러면서 구름기둥이 낮에,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앞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 고아예요, 고아. 우리 안에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해놓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갈지 하나님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길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정해놓은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요. 응? 고민하지 마. 내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럴까 저렇게 되면 저럴까, 너무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앞서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잘 느끼든 못 느끼든 자꾸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편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쪽으로 자꾸 따라가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아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머리카락 하나 흰 거 검게 못하고 검은 거 튀게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끌고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분이 다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뒤에서 애국 백성이 쫓아올 때는 그 앞서가던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가운데를 딱 차단하고 그 달려오는 애국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장에 보면 14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선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일은 절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안심하고 살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같이 계셔요.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 있으면 그 해로운 것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뒤로 옮겨서라도 가운데 계셔서 차단하신다는 거예요. 저쪽에 어둠이 이쪽에 임하지 못하게, 저쪽에 해롭게 하는 것이 나한테 임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해하려는 강한 역사가 있을 때에는 14장 24절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그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구름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백성을 어지럽게 하시는데 아예 그냥 그 마차 바퀴를 다 이렇게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바퀴를 막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다 전복되고.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여호와가 저들을 위하여 싸운다! 그러고 도망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믿고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뭐 일이 다 완전히 잘못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의 군대가 새카맣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데 뒤에는 바다였어요. 뭐 죽는 길밖에 없지.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가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갈 길을 정해 놓으셨다. 아, 그럼 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이상은,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상은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어. 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두려운 것처럼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해하거나 우리를 죽이지 못해.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해놓으셨다. 정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해놓으시고 성령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길을 정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감사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손해가 엄청나게 났어도 내 길은 하나님 정하셨고 지금은 이게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성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저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나한테 해로운 일을 그냥 두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얼마나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형들한테 팔린 다음에 또 완전히 인생이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나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하신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형들한테 팔려도 감사하고 아버지께 가장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떨어져도 감사하고 나는 사실은 주인의 마누라를 생각도 없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누명을 써서 억울해도 감사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가 이 30cm도 되지 않아요. 지름. 이걸로 어떻게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미리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불가능.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도 오히려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해서 머리통이 다 터졌을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앞길은 주님이 하시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요셉 앞으로 형들이 다 끌려왔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들이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내려다보고 있으니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죠. 그때까지 죄책감으로 살아왔는데 죽었는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애굽의 그 위험이라는 게 뭐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딱 내려다보는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죽었는 줄 알았어 자기가. 그때에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셉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형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해. 떠느라고. 근데 그때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중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떨지 말아요. 떨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온 세계의 흉년 때에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판 거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보디발의 종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을 죄인으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정한 길이셨다. 정한 길.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 그때 일들을 감사하는 거.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감사. 믿으면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고아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잠깐이면 다시 올 거다. 그 오신 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앞서서 나를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러면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그냥 버려버리세요. 기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 기도 깊이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 글로 가.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되더라도 돌려놓으세요. 요셉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았겠어요.
형들한테 팔렸을 때 이제 끝장났다고 보통 다 생각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옥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사형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야. 안 하. 괜찮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무엇이 어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따라해 보실래요? 무엇이 어쩔 줄? 무엇이 어쩔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무엇이 어쩔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형들한테 팔리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호강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형들한테 팔려서 종살이한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아요. 야, 너희들도 사람인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주는 놈이 어디 있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놈이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도 애비로서 그렇게 할 텐데 내가 하늘 아버지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고 살아. 때에 따라 어려운 일이 만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거기서 기죽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 사단이 그런 틈을 타고. 사단이 틈 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 타지 못해요. 틈을 타고 들어올 데가 없어. 틈을 타고. 그러니까 철저한 튼튼한 방어벽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는. 그럼 사단이 틈을 타고 있어. 누가 대신 대답을 이제 따라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나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거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